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길죠. 제가 평소 같으면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각각 나눠서 각 대지별로 말씀을 좀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개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 개의 에피소드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하는 말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계속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말과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로는 탄식하며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자, 4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46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막은 이 요한에게 주님은 강하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셨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셨고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이런 책망이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또 화나셨네. 오늘 또 말씀에 우리 또 혼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기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경계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근심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근심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은 주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첫 장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는요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얼굴이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산 바로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뒀던 이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요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앞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미 주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똑같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세트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내 삶의 현실로 끌어오는 믿음과 기도라는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집에 전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방이 어두울 수가 있죠. 그럼 방이 어두운 것은 전기회사 한전 탓이 아닙니다. 차단기 탓이 아니에요. 방이 어두운 이유는 뭐예요? 전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위치를 안 킨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이 어두운데도 이 스위치는 켜지 않고 원래 방은 이렇게 어두운가 봐. 그러면서 어두운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는 해보지 않으면서 이 상황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끊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라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처방전을 딱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방전을 받고서도 약국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서 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왜 내 몸은 도대체 낫지를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약 먹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처방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곳으로 그 약속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다 하면 없던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낫겠어?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분은요, 입으로는 고쳐달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한숨부터 여러분의 입이 터져 나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끝내기를 위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서, 믿음 없는 것을 자각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때때로 느껴질 때 낙심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 없이 행할 때 주님은 근심하고요. 두 번째는요,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는 헛된 교만의 모습을 주님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자, 4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6절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둬라.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런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서글프게 만들었겠습니까? 동상이몽인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장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높다고 크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낸 이 제자들이요,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높은 자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능력은 없는데 경쟁심은 강합니다. 봉사는 하지 않는데 자존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요, 신학교에 들어오고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요, 솔직히 한국교회가요, 이 서열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단을 보십시오. 장로교들 가운데도 우리 교단이 한국 교단의 장자 교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 이름 중에 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저는 선의로 믿음이 제일 좋고 신앙이 제일 좋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만, 고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광주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 이걸 알리기 위하여 제일교회라고 쓴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원래 이 직분들은 그동안 그분들의 헌신된 삶을 하나님과 성도들이 인정해서 드리는 거고, 또 이 직분을 받으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귀한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어느새 이 직분이요, 계급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 직분과 이꼬루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면, 위치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요. 직분을 받으면 도망갔습니다. 안 받으려고. 왜요? 직분을 받으면 죽어야 되니까. 직분을 받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직분을 받으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안 받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른 이유로 도망가잖아요. 왜요?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 못해? 내가 왜 장로가 안 돼야 돼?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요, 하루는요, 주일날 오후에 사무실이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요, 내가 일기 장로인데 왜 주보 헌금란에 상기 장로 이름 뒤에 있냐 이거예요. 왜 1기, 2기, 3기 그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해야 되지 왜 상기 뒤에다가 놨느냐. 그거 가지고요 사무실이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이없어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 사람만 알아주지? 아니 목사는 왜 저 사람만 앞에 세우지?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도요 슬그머니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는요 이것이 생겨가지고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그 아이 앞에 딱 세운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큼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큼은요 세상의 기준과도 달라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나 장로님들을 크게 여겨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낮아져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오다가 옆에 차에서 어떤 병원 원장님이 버스 옆에다가 광고판을 딱 이렇게 했어요. 그걸 아내가 딱 봤어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야 훌륭한 목사님 그 의사다 대단하신 분이다 수백만 원 이상 들 텐데 이렇게 말하고 야 본이 되는 분이 있구나 저렇게라도 전도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봐봐 마음이 착하니까 내가 이걸 보잖아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오버랩이 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요즘 시대는 PR이야. 내가 잘남을 내가 드러내야 돼. 예, PR 시대입니다. 그러나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일이면 뭐 겨울이나 봄, 가을은 괜찮지만 여러분 여름에 저기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봉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목사인 제가 주보에 자기 이름을 딱 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고 또 끝까지 남아가지고 밀대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감사하다 이 말은 강단에선 제가 들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제가 아니라 저기서 저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파악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 안에 생기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리를 놓치기 싫은 마음,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거기에 먹이를 줘서 그런 마음을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적하시는 이유는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왜 높아지려고만, 인정받으려고만, 그리고 남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삐지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낮아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는 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선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 인정해주면 움직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려고자 하는 그 은근한 마음이 자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게 뭐냐? 여러분, 내 그릇만 옳다고 생각하는 배타적 이기심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주님께 보고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조직원이 아닌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내가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님, 저 너무 잘했죠?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주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막상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행동 속에는요, 이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50절에서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금하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기와 질투, 그래서 배타적인 이 태도는요, 우리 안에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내면 그것을 축하하기보다는 왠지 말하기 어려운 이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슬그머니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걸 축하하기보다는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운빨이야.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거야.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동종 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거 배 아플까요? 배 안 아픕니다. 오히려 좋아하죠. 헌금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쩔 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까요? 나보다 늦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잘 된다는 말이 들었을 때 은근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회 잘하는 거 여러분은 박수 쳐줄 거예요. 더 잘하십시오. 그런데 내 남편 시동생이 이번에 주식 대박 나가지고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 없는 저 남편은 좋다고 헤헤거리면 그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자식은 공부 안 하고 헤매고 있는데 옆집 저 자식은 공부 역시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간다는 거예요. 직장 턱하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축하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왠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공부 안 하는 이놈의 자식이 생각나서 이놈의 자식 내가 못 해준 게 뭐야? 저 집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면서요, 열불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를 가니까 아내가 엄청 홍해나 이런 그 모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이런 일들이 있었대. 막 그러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야, 우리 아내 기특하네. 저런 것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 툭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건 내가 진즉에 말해준 거잖아. 아니 내가 말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놓고 누가 말하니까는 은혜 받았다고? 잘 들린다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꼬라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기심과 질투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감춰가지고 숨기기도 하고, 근데 그 일들이요,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꼭 돌아오는 날 차 안에서 부부싸움 나잖아요. 아내가 남편 찌르잖아요. 똑같은 학교 나와놓고 당신은 뭘 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시기심 때문에 누구를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나오는 이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장인입니다. 그런데 사위였던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만 다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사울이 들었던 이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말에 질투와 시기가 불타올라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요, 어떻게 하면 사위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배집사는 채집사하고 친하고 저 박권사는 이권사하고 친해. 근데 저렇게 친한 만큼 나하고는 저 사람들이 안 친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서운한 마음에 내가 자꾸 먹이를 주고 그 서운한 마음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서운함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서운함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모습을 통하여 좋은 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꾸 무게를 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힘든 감옥입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바울 꼴 좋다, 꼬숩네, 야,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못하네. 야, 우리가 바울 배 아프게 하려고 막 전도를 많이 해버리자,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그 서운함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지금 바울은요,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서운함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 서운함을 묵상하지 않고 되새김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먹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바울의 삶이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함몰되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루는 70명의 장로를 부르는데 2명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이 2 장로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애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열받아가지고요, 모세님, 이 2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원을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외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에서 풀어내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비교의식, 때로는 질투, 이 시기가 생길 때마다 그걸 방관하고 거기에 먹이를 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비교와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교의식, 자연스러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저도요, 목사님들 사이에 만나면 은근히 어느 목사님이 요즘 목회가 재밌다, 할만 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럽기도 하고, 뭐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근데 이러지? 이런 비교의식이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라도 잘 됐네, 아이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억지로라도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본심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모습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 없앨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리지 않는 비결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오히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행하되 믿음 없이 행하는 걸 근심하셨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근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 것을 여러분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비난과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엄하게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